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환경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오늘날 같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라고 하는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즐겁게 드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 이 다윗이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받게 된 교훈의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 때 골리앗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그걸 엿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의 살을 베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때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골리앗의 아마 그걸 연상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원수들이 와도 다 이제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살을 베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전쟁이 벌어진다면 누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안연하겠다. 이 참된 예배자의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7편 전체에 보면은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럼 우리가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아서 오늘 왕이 될 터인데 이 사울의 공격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생 동안 이렇게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든 환경을 지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그 예배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환경은 지금 이 키가 큰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위기를 겪지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빛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고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평안의 모습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제가 그 전에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는 전도사님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겠다고, 이제 환경을 다 알잖아요. 대단히 어렵고 참 힘든 상황인데 이제 기도하시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오후에 바로 내려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러 갔는데 바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시편에도 똑같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냥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나중에 그 환경이 정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있다면 전쟁이 와도 편한 것이고, 대적자가 와서 내 살을 뵈려고 해도, 수많은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의 빛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서 구하고 바라는 것을 4절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을 말씀했는데, 여기 다윗도 청하였던 한 가지 있는데 그걸 구하겠다고.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거기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환난 날이 와도 그 장막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겨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청한다고.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서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할 것이다.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만 이 텐트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그 장막에 나가서 주님을 앙망하고 이런 예배자의 삶을 계속 살겠다. 나는 그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해지는 흰 무리들이 나오는데,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또 자다가 깨어나서 7년 대환란 심판대를 지나가는 인류 대부분의 성도들, 그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지금 휴거돼 갖고 장막성전의 지성소인 시온산을 올라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큰 환란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장막을 치겠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14만 4천 명은 지성소.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딱 나타나는데 새하늘 새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돌제단을 쌓고 이러다가 점점점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이 부서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오시고, 그러다가 새하늘 새 땅이 오면 그 성전에 오늘 장막성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돼갖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게 새하늘 새 땅이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도 그 장막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거기 계시니까 그 장막에서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거기서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그걸 한 가지 내가 청한다고. 이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런 조촐한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각자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마음의 성전이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장막이 다 이렇게 비바람에 텐트가 망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고 예배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전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것이 예배자고, 나는 한 가지 그것만을 청한다고. 그게 예배자의 중심인 거죠. 오늘 예배한다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는 이것이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소원이 스파이가 되는 거였어요. 간첩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목사님이 돼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에 가서 성경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셔갖고 마치 스파이처럼 그렇게 사셨는데, 북한에 가갖고 어떤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이 소년이 악수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방지게 조그만 애가 악수를 청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딱 했는데 자꾸 손에다 무슨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니까 십자가를 그리더래요. 자꾸만 십자가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구나,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사인을 하는구나. 그래서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도 다 순교하시고 그런 순교자 집안의 자녀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남만에서 난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악수를 청하고 손에다 자꾸 십자가를 들면서 사인을 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죠. 성경을 좀 갖고 싶은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는데 성경이 없어요. 모아놓은 11조가 있어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 줄 목사님이 없고, 그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떠나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자의 삶,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삶을 앙망하는, 난 그것만을 청하겠다고. 그게 예배자의 자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자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다보이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예배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부르짖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찾겠다는 게 뭡니까? 그 얼굴을 찾겠다는 게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겠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주의 얼굴을 찾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응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요. 자, 9절 말씀에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두 가지를 청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달라,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 그리고 12절에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나이다. 그래서 오늘 자기에게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주의 도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치려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이것이 큰 기도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작정 기도 중인데 이런 작정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이런 자세를 가다듬고 다윗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이 와도 참된 예배자는 평안한 그 마음을 유지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원수가 어떻게 한지라도, 나의 환경이 지금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평안, 그 예배자는 평안을 구하고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바라는 거,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예배를 청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평탄한 길로 또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께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오늘 우리는 은혜 줄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자로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촐한 자리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께 나갑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구하는 것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조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옛날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찾는 참된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이 와도 안전하고 이제 위증자와 대적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제 다윗은 초연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러면서 나의 일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제 나에게 주의 진리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합니다. 다윗의 예배자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주님께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은혜 줄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